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방금 전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상극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상극. 서로 잘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라 아주 철천지 왼수와 같이 그렇게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자석을 보면 자석이 같은 것끼리는 서로 붙을 수가 없듯이 사람 관계 중에서도요, 그렇게 만나서 꼭 아웅다웅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상극이다 이렇게 부르죠. 음식물들 중에도 상극이 있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은요, 이러한 상극을 이용해서 또 음식 조합을 잘 시켰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섞어서 먹으니까 상극이 오히려 사람에게 유익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그 육회 좋아하십니까? 저는 육회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 육회의 주 재료가 되는 소고기를 가지고, 아주 신선한 소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할 때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배입니다. 배. 이 소하고 배는요, 서로 상극지간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소를 절대 배나무에다 묶어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소를 배나무에 묶어두면 그 소는 살이 안 쪄요. 소는 힘을 잘 써야 되고 또 나중에 죽으면 살이 잘 쪄 있어야지 이거를 비싼 값에 파는데, 소를 배나무에 묶어두면 살이 안 찐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소고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돼지고기도 상극이 있어요. 우리 돼지 보쌈 먹을 때 항상 같이 먹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새우젓이죠. 이 보쌈을 먹을 때는 새우젓을 같이 먹어야지 체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살아있는 돼지에게 새우젓을 주면요, 그 돼지는 죽습니다. 돼지는 새우젓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서로 상극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상극인 것을 함께 조화를 시켜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함께 지금도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게 요리를 먹을 때는 절대 밑반찬으로 감이 나오면 안 됩니다. 혹은 후식으로 감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식중독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아주 여러분들의 생활 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게에 있는 그 키토산하고 감에 있는 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서로 역작용을 해가지고요, 이거는 식중독의 비율을 너무 높이는 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문어 혹은 오징어를 먹을 때는 절대 고사리 반찬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배탈 설사가 납니다. 이게 서로 소화가 안 되는 그러한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내장에서 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사도행전 12장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상극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느냐 하면요, 성경에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상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 1절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집안하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교하고는 서로 완전히 상극이었습니다. 헤롯 집안에 4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 탄생할 때 항상 듣는 그 헤롯 대왕이죠. 유대 왕이 자기인데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이 나라에 또 왕이 태어났다, 자기네들이 축하하러 왔다라 그러는 그러한 말을 듣고서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전부 다 죽였던, 그러한 정말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있고요. 그의 조카인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침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의 손자, 오늘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고 이제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헤롯 아그리빠 2세도 있습니다. 바울을 신문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헤롯 가문과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상극 중에 상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12장 전체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이 헤롯은 누구인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헤롯은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왕은 로마의 식민지 그 통치하에서 유대 땅 이 분봉 왕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와 얼마나 관계가 좋았던지 이 식민지 왕으로서는요, 원래 로마 사람들이 그 식민지 지역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사형권을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를, 우리 중국말로 하면 관시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 사형권까지 얻게 된 사람입니다.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거죠. 정말 그의 일생은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모든 권력을 얻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3절에 유태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제 다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성경 구절에 우린 주목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이토록 노력하고 있을까요? 아니, 자기가 왕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 헤롯은 유태인들이 기뻐하나 안 기뻐하나 왜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있게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왕족은, 그들이 인정하는 왕족은 다윗의 혈통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우리가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족, 왕가, 이거는 다윗밖에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집안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다윗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12지파 중에 하나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그는 그 12지파에도 들지 못하던 이스라엘과 원수된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이 누구냐고요?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나중에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는데 첫 번째가 에서, 두 번째가 야곱 아닙니까? 그 첫 번째 아들 에서, 그가 장성하면서 사냥꾼과 같이 그렇게 들로 산으로 뛰어돌아다니는 그러한 인생인데 그가 아주 붉은 빛을 띠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말은 붓다, 붉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에돔 족속은 비록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에돔을 버리셨습니다. 에서를 인정하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언제 본격적으로 원수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시대에 가나안에 몰아닥친 그 흉년 때문에, 7년 흉년 때문에 전부 다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 이집트로 그렇게 가서 400년을 지냅니다. 400년 동안 70인이 들어갔는데 무려 200만 정도의 인구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장된 거죠.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을 처음 맞이했던 적들은 누굽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에돔의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르비딤에서
전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내가 저들을 이 땅에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바댜 성경, 구약 성경 오바댜 1장 18절을 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그 다음 주목하셔야 됩니다.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1장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에돔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 에돔 족속의 대표가 지금 예수님 사후에 지금 유대 땅 이두메 지역 출신 헤롯 가문인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라기 1장 4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이 에돔은요, 성경은 그들을 인본주의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에돔 족속은요, 우리는 무너져도 무너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쌓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만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인생, 에돔의 인생입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달려온 인생, 에돔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씨를 말리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의지하고 달려오는 인생,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요, 예수님 탄생 무려 4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4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에돔 족속인 헤롯 지방과 하나님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이 헤롯,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손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말라기서 1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이 이 일은 분명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헤롯, 그 사람이 사탄은 아닙니다. 헤롯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죄인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하는 모든 정치적인 선택이 바로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있고요, 많은 선택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자리를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남을 돕는 자리, 남을 세워주는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리, 그러한 자리에 늘 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헤롯을 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헤롯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까지 가두고 유월절이 명절만 지나면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려 16명의 군사들로 이 베드로를 지키게 했고요, 특별히 2명은 베드로와 함께 수갑을 같이 차고 그렇게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사라진 겁니다. 천사를 오게 보내서 그 모든 것을 열고 나가도록 하신 겁니다. 헤롯이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인식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 열려 있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적을 봐야 믿겠다. 나에게 기적을 보여줘 봐라.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기적을 본다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요?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기적으로 멈출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들의 귀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정말 크나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한 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헤롯,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는 동일하게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으로 예수의 제자 그 야고보의 목을 자른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 하나님 없는 그의 계획, 그것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시점에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완악해진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때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그 마음이 더 완악해졌던 바로와 같이 그는 오히려 그 베드로를 지키던 병사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정말 인간의 목숨을, 그리고 헤롯 안티바스와 같이 그 인간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이 병사들을 죽이라고 하고 자기의 궁궐이 있는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가 평상시에는 이 가이사라, 지중해 해안 도시에 머물렀습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 하면 시저라고 하는 말입니다. 케자르, 시저, 이런 말입니다. 이 황제, 로마 황제의 이름을 썼으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웅장했을지는 우리가 능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금으로 만든 신전이 있었을 것이고요, 모든 휘황찬란한 그러한 궁궐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부터 보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 헤롯을 만나기 위해서 지중해 또 다른 지역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사신들이 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솔로몬 시대 때도 성경에 나옵니다만 아주 무역으로 번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적인 특성이 농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그 물을 가지고서 농사지은 것, 요단강물을 가지고 농사지었던 모든 농산물들을 늘 수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헤롯과 함께 화친을 하자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헤롯에게 아부하러 온 것입니다. 헤롯이 그들의 환영 행사장에 금빛 왕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잘 갖춰졌고 자기가 왕으로서 이제 일장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크게 외치기를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고의 영광스러운 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아부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헤롯은 정말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칭송하는 것으로 알고
교만했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을 쳐서, 충으로, 벌레로 천사를 보내서 그 교만한 자 헤롯을 단번에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벌레 먹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2세기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 헤롯의 죽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5일 동안, 아니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짧은 그 5일 동안 이 헤롯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복통설사를 하다가 오한이 들고 나중에는 몸에 궤양이 생기는 겁니다. 속에서 내장이 뒤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겉에 살까지 천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뚫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벌레가 실제로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요세푸스 역사학자가 쓴 유대 전쟁사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때 헤롯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세푸스는 그때 헤롯이 54살의 나이로 5일간 갑작스럽게 병을 앓다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에돔 족속을 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헤롯이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 인생의 최고의 자리, 신처럼 여겨졌던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단번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 죽음의 모습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불화하는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모두가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우리는 모두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모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죄성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 2월 10일 날 개척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온 지 이제 7년째 되는데 53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늦게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것이죠. 모 교회에서 처음 나올 때 저희가 13명이 나왔습니다. 어른 10명, 청년, 제 딸 1명, 그리고 우리 장전사님 아이 2명, 그렇게 해서 13명이 나왔습니다. 너무 다급해서 제가 우리 서 목사님 또 함께 하자고 했고, 또 코리아타운에서 우리 김형제네 가정이 함께 왔습니다. 아이들까지 합쳐서 18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가 등록 인원만 36명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딱 2배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 저희 교회는 매주 1명씩 우리 청년들이 등록하는 그러한 기쁜 일들이 있죠.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지방회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페이스북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고요. 그분들 중에는 3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를 안수해 주셨던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새 가족들이 오는 것들을 보고 그러면서 축하한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러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목사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가정이건 종으로 사는 사람은 집에 사람이 많으면 그의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불편한 겁니다. 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많아지는데 이 종이 즐거워할까요? 왜 어깨가 으쓱할까요? 우리의 본성이 악한 것이라는 거죠. 자기 잘나서 교회가 부흥하는 줄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헤롯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하면요, 우리는 그런 무시를 견디지 못해서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을 달라고, 물리적인 힘을 달라고 이 세상에서 당당해지는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헤롯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에돔의 정신, 헤롯의 정신과 대대로 영원히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왕국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내 안의 모든 인본주의 정신과 하나님은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거룩하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백성, 그런 백성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에돔 족속 그 헤롯의 죽음을 말씀한 바로 다음 절, 사도행전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교회에 닥쳐온 시험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련의 극복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시련의 극복은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며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의 순교를 허락하신 것이나 또 반대로 베드로를 옥에서 극적으로 구출하신 것,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착각하는 헤롯을 단번에 죽이시는 것 역시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헤롯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12장 25절 그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헤롯의 심판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사도행전 12장, 오늘 우리가 배운 것까지 인물은 베드로가 중심이 되고 지역은 주로 이스라엘 지역이 중심이 돼서 쓰여진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으로는 바나바와 바울 혹은 마가, 실라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더 많은 시련이 이 땅에 존재하지만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과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편,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려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바나바와 사울, 그들은 이곳에서 사도 야고보의 순교를 보았습니다. 이 가슴 아픈 일의 목격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교회의 성원으로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의 도움으로 이제 극적인 탈출을 했던 베드로가 말씀하는 그 모든 간증을 그들은 거기서 들었던 것이죠. 세상 권력의 가장 두려운 그 왕, 최고 정점에 있었던 그 헤롯의 죽음 소식 역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것이죠. 성경을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제 이 복음 사역에서 과연 누구를 가장 두려워해야 할까? 누구를 가장 의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의 정답을 그들은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사도행전 12장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일을 주권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쓰임받을 수 있기에 감사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보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첫 발이 이 세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다 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 전체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감사의 고백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그래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 그것이 이들의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는 이제 노년의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했던 그 고백이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과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할 수 없는 존재,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 하나님과 상극되어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허탄한 방식을 거부하고 살기를 작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헤롯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본질상 죄의 자식으로 하나님과 상극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시노벨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 교회로 하여금 복음 전파자의 사명, 전도자로 살기로 작정하게 하심을 감사해서 그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날마다 그런 인생 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작정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